이 시간 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저희가 늘 세 번역으로 하다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계명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이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8절에 가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헷갈리게, 우리 한국적인 문법으로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본문만 그대로 읽어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나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은 이 요한 1서에서만 6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메시지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없던 계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없던 계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계명과 정말 아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그 가르침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알고 있던 이 계명, 지키고 있던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기까지,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계명, 지키고 있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계명이길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미 이들이 지키고 있고 알고 있던 계명을 일깨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 계명,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줘야만 하는 이 계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계명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워진 계명으로서 8절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는 이 계명, 이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그 계명, 우리가 옛 계명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몇 가지 계명? 10계명, 바로 그 10계명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그 10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1에서 4계명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 계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완성시키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 보면 아가페토이라고 밝히는데 희생적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계명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작성한 이 계명은 새로 쓰려는 계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계명이 분명합니다. 이 새로워진 계명은 이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통해 어두움은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도 요한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둠은 지나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밝게 비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혹 어두움은 진정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었죠. 지난주 요한서신 우리가 3절로 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어둠에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은 진리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지나갔어야 할진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빛이요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과연 정말 어두운 부분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은, 지난 한 주의 삶은 그일이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두움을 날마다 능히 이겨내는 삶이죠. 이 어두움을 우리가 조금 더 정의해보면 무엇이 어두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대해 눌리는 것도 어두움이 될 수 있겠고요. 사람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난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때로는 부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 아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 혹은 그렇죠, 사단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그 약점만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우리가 그거에 데미지를 안 입죠. 어차피 나는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내가 이런 것들에 일일비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아끼는 것을 통해 나의 삶을 공격하고 나의 삶의 그것을 통해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의 빛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공동체들에게 담대히 당당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계명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마치 우리와 비슷하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은요, 미련하고 단순히 무식하고 힘만 세고 권력과 권위로 누리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흔히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공격했는데요. 그들은요, 지식만이 절대 선이라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하고, 모든 것은 악하고 오직 절대 지식과 지성만이 절대 선이라서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이 지식과 지성이 결국 성경의 권위까지도 넘어서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가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취급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존재, 성경의 권위까지도 모두 다 바닥으로 두며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내 소유가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였더라라는 것에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면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가 물건의 통용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적 교회들, 이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공동체들은 서로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할 만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이 지성인들은 미련한 자들, 저 바보들, 지금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가 많아서 서로가 희생할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고 살아? 아니 하물며 저것을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던, 죄 있는 육신으로 왔던 불완전한 존재였던,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 사람이 가르친 걸 믿고 저렇게 산다고? 하고 모든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았던 그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힘을 실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공격하고 미련하다 말하고 저 바보 같은 자들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붙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그 지식과 지성의 절대선은, 저들이 말하는 그 학벌과 저들이 말하는 이 당시 플라톤주의 그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의 어마어마한 그 철학들 속에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플라톤 철학이, 헬레니즘 문화가 이 당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철학적 사고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처럼, 하지만 니체도 결국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말 불완전한 그 철학 속에 사로잡혔던 그들로부터 이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밝게 비치고 있으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저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이 계명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그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거짓 교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로서 오늘 본문을 선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 또한 비슷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AI가 또 여러 가지 IT의 기술의 발전으로 정말 특히나 AI가 요즘 가장 또 무서운 부분이 돼가고 있죠. 챗봇이라고 해서 GPT인가요? 어마어마한 일들. 또 테슬라에서도 또 새로운 게 나왔는데 테슬라 전용 AI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마어마한, 그걸로 지금 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철학적인 것들, 종교계에서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반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할 것이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분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무가치하고 가장 미련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왜냐? 그들이 이미 치부한 것은 세상에서 종교는 어떠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신이 약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 뭔가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멘탈도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가서 빌고 의지하는 곳, 그런 곳을 종교라고 치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오늘날이야말로
지식과 지성만이 절대 선이고 절대적인 완벽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과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이 계명만이 진리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계명이고 진리인데,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까지도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우리는 이 계명을 과연 지난 한 주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에 흔히 지성인들이라 말하는 집단이 왜 도대체 남을 위해 희생해? 바보야? 멍청이야? 누가 알아준다고? 그런다고 요즘 세상에서 누가 뭐 고마워할 것 같아? 아유 땡큐 하고 끝이지. 제가 광고 시간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샤론 선교교회가 이번 터키 지진 사태 때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제 100만 원의 보험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와 라오스에도 저희가 지난 1월 달에는 각각 10만 원씩 보냈지만 이번 달에 이제 20만 원씩 이제 또 2배가 늘어서 또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기도하면서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터키에 이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그들에게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데에서 또 많은 구호 물품과 후원을 보낼 텐데 우리까지 또 보내야 하는 것은 진짜 맞는 것인가? 보내야 하는 것이 진짜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차라리 구호 물품을 사서 그냥 진짜 우리도 터키 대사관에 전달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두 분 선교사님에게도 그냥 지난달과 똑같이 보내드려야 할까? 더 들어온 것은 또 다른 프로젝트나 그곳에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목적으로 보내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저도 머리에 고민으로 막 이렇게 싸움을 해요. 근데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내 뿌리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림이 맞다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낼 뿐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는 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저도 그냥 내리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아가페 토이가 아닌가.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것만이 진리인데 세상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들까지도 사랑하자, 품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하물며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의 모범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힘들지, 이 세상에서 견뎌내는 건 힘들죠. 하지만 좀만 견뎌내고 그래도 우리는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을 물리쳐 봅시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번 주가 사순절 이제 벌써 둘째 주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개개인별로 사순절 묵상도 하시고 또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나아가 형제들, 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처소에서 계명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그래서 저도 계속 미워했던 우리 가족들을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만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가족들이랑 연락을 아예 끊은 지가 좀 오래됐다가 그 이제 매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례식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우리 모든 경조사에 늘 참여를 해주셨던 어르신이고 또 목사님이셨어가지고 어제 가게 되면서 겸사, 원래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은 강팍해져가지고 정말 갔다가 좋은 말 하고 바로 뒤돌아서 나오자 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놓고
만나서 결국에 또 큰 누나도 펑펑 울고 그냥 또 이제 앉아서 그 누나가 또 사과하는 거 사과를 받고 저도 또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도 묵사고 또 이게 또 말씀을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이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했으니 참 그런 마음 가운데 어제 큰 누나랑 뭐 화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래 누나 또 보자. 괌에 또 다시 넘어가기 전에 괌으로 이미 갔는데 또 제가 들어왔거든요. 가면 또 보자, 보고 대화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심해박측하시죠. 늘 일하시는 게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또 제 윤지 어머니도 그렇고 뭐 우리 순강 선생님도 제가 몇 번 나눴던 제 가족에 대한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늘 힘든 사랑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제 하필 딱 진짜 금요일날 소천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갔다 왔는데 입가는 참 그렇게 또 일하시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저부터도 일단 마음의 어둠을 또 하나님이 한꺼풀 벗겨내 주신 것 같아서 벗겨주신 가운데에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저도 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마음의 혹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어둠이 있다면 또 한 주를 살아가다가 찾아오게 되더라도 우리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셔서 이번 한 주 또 사순절 둘째 주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난 한 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 어떤 어둠이 있었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 지난 한 주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빛의 자녀로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때때로 어둠 앞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감정 앞에서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 앞에서 제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어떤 사랑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이번 한 주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의 힘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진리만이 유일한 계명이여 우리 안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기쁨과 승리와 온전히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신앙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건강과 물질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